힘든 경건의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 하는 것은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경건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능력이 없으니까 시험을 못 이겨요. 어려움만 오면 자꾸만 낙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느냐?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초다. 기초가 아니고 복음은 근본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난 복음 알아. 또 왜 반복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충분한데, 복음은 완전한데, 복음 속에 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러나 천하를 다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데, 복음 속에 다 있는데, 다른 것이 필요 없는데,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이상 그 높이와 넓이는 무지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 이제 가사를 지은 어떤 작가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거기에 써도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건 무궁무진한 그런 세계잖아요. 바닷물도 그걸 측량할 수 있어요. 그걸 먹물 삼아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써도 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진장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걸 붙잡습니다. 다른 걸 자꾸만 붙잡아요. 어디 다른 거 없나? 어디 무슨 없나 해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이 다른 데를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다가 어떤 사람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기가 막히죠. 어떻게 신천지에 빠집니까? 이만희 어떻게 메시아가 됩니까? 응? 지난번에 이만희 나왔습니다만 그게 무슨 메시아입니까? 그래서
복음의 오해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맛을 봐야 됩니다.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조금만 우리가 알고 누려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두 번째로 뭘 오해하고 있느냐? 기도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 된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예서가, 우리 사랑하는 예서가 내일 끼니 걱정합니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요, 당당한 거예요. 절대로 염려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진짜 아버지다. 그러면요, 진짜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안달하고. 물론 기도를 많이 부르짖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자녀는 신분 권세도 안 누리는데 막 괴로우니까 막 악쓰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한들 그 무슨 기도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힘입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진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충성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죽기까지 막 헌신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능력도 없는데, 뭣도 모르는데 뭘 충성을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나에게 영광을 좀 달라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그냥 누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한결같이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 그냥 마음껏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통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세요. 아버지하고 진짜 불러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예?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아내가 알겠어요? 남편이 알겠어요? 여러분, 자식의 고통을 부모가 알아요? 안들 대신 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픔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들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응?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질고를 지신 분, 우리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분,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할 게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하면 안 돼요.
설교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내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락방은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메시지 막 하느라고 얼마나 메시지 할 거 없어요. 설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나 죄인이라는 거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요.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전도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려고 물론 뭐 시도를 하겠습니다. 전도는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시험을 이겨야 조그마한 시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여러분 전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의 삶이거든요. 이 세상은요 점점 좋아진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점점 힘들어져요.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에 재앙 재난 천재지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능력이 없으면요 못 살아남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절대로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으면서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얼굴 찌푸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맨날 찌부러져 가지고 맨날 죽겠다 하고 그럼 누가 여러분 보고 예수 믿겠어요? 전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동네에 그 만물상이라고 하는 그 상점이 있어가지고 그 척산리에 가보면 만물상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나왔느냐 했더니 자기는 양복을 사다 놨는데 한 번도 양복을 안 입어봤다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시골에서 뭐 특별하게 입을 날이 있겠어요. 근데 주일날만 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옷을 싹 빼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더라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옷만 제대로 빼입고 두 사람 같이 오손도손 교회 가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써야 돼요. 전도요. 진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잖아요. 다니엘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랬잖아요. 요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왜 안 돼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뭘 오해하거냐? 교회 오해. 아니 교회가 왜 이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 보니까 사실 뭐 제가 옛날 어렸을 때 그 교회 가 보니까 여자밖에 없더라고. 애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사실 뭐 교회를 보면 교회 와 보면 이게 뭐 별거 아닌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도 동구를 또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동구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인간은 서울 사람이나 대전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동구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얼굴만 뻔드러나게 그저 포장했을 뿐이지, 위장하고 포장하고. 다 인간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병든 자가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와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와서 치유받는 곳이 교회예요. 나이트클럽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로타리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수준이 같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수준이 다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게 교회예요. 가정이 뭐냐?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마는 교회도 하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중요한 주님의 몸,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다 지체예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 안 드리니까, 예배 제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예배의 이 축복,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았습니다마는 광야 가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지으라 하셨어요? 성막.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본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마는 성막을 지을 때 그렇게 원리스 안 되는데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리스 됐잖아요. 기꺼이 그들이 물품을 드리는데 차고 넘쳐가지고 못 가지게 했잖아요. 그 원리스 돼가지고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만 광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광야길 못 갑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 그리고 뭘 오해하고 있냐? 직분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직책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직책이 아무리 높은 직책이라 할지라도 그 직책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여러분이 받은 모든 직분은,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사실상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세상에 우리가 이 목에 풀칠하는 일은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 가면 밥 주냐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 가면 밥 주는 줄 알았어요. 밥 줘야 안 줘요? 예? 요새는 밥도 안 주대. 그래도 점심이라도 주더만 요새는 점심도 안 주더라고. 밥이 문제가 아닙니다. 밥이 문제가 아니고, 예? 여러분, 이게 교회가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면 사실 교회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니까, 흑암의 존재를 모르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영적인 문제하고 저주가 재앙이 닥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가 교회 없앴잖아요. 북한 교회 없앴잖아요. 김일성이가 하늘에다 권총 쏘면서 하나님 죽었다 하면서 지가 하나님이라 하고, 그게 70년 집권하면서 3대체 집권하면서 거지 됐잖아요. 러시아가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떻든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이 불신자들이요 교회를 막 비방하고 막 욕하고 막 악플을 달잖아요. 모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가 얼마나 참 엄청나게 비참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를 세웠어요? 왜 직분을 세웠어요?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목사, 장로, 혹은 뭐 전도자 이런 직분을 세운 것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여기에 전념하는 거예요. 전념. 다른 직업 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교회 종으로 하여금, 목회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거기에 육신적인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몸을 세우는데 이제 중요한 이제 헌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중직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게 성경이요, 역사예요. 역사를 보세요. 지금요, 중국하고 막 미국하고 무역전쟁이 벌어져서 난리지요. 여러분, 중국, 미국 못 이깁니다. 보세요. 화해이 쫄딱 망합니다. 미국을 못 이겨요. 미국을 몰라서 그래요. 미국이 몇백 년 동안 쌓아놓은 그 노하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오늘 안 나오는 게 더 편해요. 그렇잖아요. 뭐 귀찮게 뭘 옵니까? 하루 그냥 편히 쉬지. 그런데요, 언약 잡음으로 인해서 무슨 당장의 결과가 나타난다? 아닙니다. 언약 놓쳤다? 무슨 당장에 망하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찬영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냐? 이 시험 테스트를 하는데 자꾸만 떨린대. 그 이제 기도를 했어. 그래도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유라 기도 안 할래.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당장에 무슨 결과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당장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돌아가지만은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요, 엄청납니다. 불신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의인의 형통하는 것을,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풀과 같이 시든다는 거예요. 꽃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위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이요,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평생 죽기 살기로 일하다가 끝날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썩어질 육신으로 해서 바로잡거리다가 끝낼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거, 썩어지는 거, 그 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복음을 위한 삶, 전도자의 삶, 렘넌트를 일깨우는 사는 삶에 우리의 남은 생을 헌신하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남을 게 아니겠어요? 뭘 오해하고 있느냐?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이 부담 가는 게 헌금이 헌금. 그래 어떤 사람은요, 바구니 좀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구니. 이 돌아갈 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헌금 억지로 내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에 대해서 알아야 돼.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육신을 위해서는요, 무엇이든지 다 쓰잖아요. 응? 할머니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그 돈 60만 원 줬는데 그거 더 허프더라는 거예요. 더 허퍼요, 안 허퍼요? 안 쓰는 것도 막 써가지고 허프게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은 줬는데 이게 나랏빛이 그냥 쌓여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할게요 하면서 막 할머니들 떠들어 쌓고, 그러면서 또 받아놓고도 막 욕하더라고. 여러분, 헌금이 뭡니까?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목숨 드리는 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인간이요, 제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러시아 갔더니 화장실 가는데도 돈 받더라고. 아프리카의 그 해변가에 그 어시장에 갔더니 거기서 돈을 받는 거야. 다 돈이, 어디 가든 돈이 없으면요,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에요.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바라적거리면서 육신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돈을 움켜쥐고 벌벌벌벌 떨어. 써! 어떤 권사님은요, 돌아가셨는데 병원도 안 가. 그런데요, 비계 밑에 방바닥에 돈이 쌓였어.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 제가 이제 여기 충남여교에서 어떤 권사님은 여기 안수학과라고 있어요. 안수학과 아세요? 옛날 홍면산가 거기에 안수학과라고 있었는데, 거기 권사님은요, 있는 거 다 미리미리 청산해가지고 다 교회에다 다 바치고, 그러고 그냥 천국 가시더라고.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 집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에 대해서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록펠러는요, 평생에 얼마나 많은 교회, 하여간 5천 교회인가를 세운 거예요. 평생에. 우리는 한 교회 세우기도 어려운데, 우리는요,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 하나 짓는데도 벌벌 떨잖아. 록펠러는요, 5천 교회 대학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위해서 그냥 마음껏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7번째로 경건에 대한 오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말조심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저 진실하게 착하게 살아라 하는 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매너 좀 좋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살아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야. 능력. 힘이 없다는 거야. 힘. 이게 무슨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자꾸만 남을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요, 남을 비난하는 그만큼 너도 비난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남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판단할 자격이 없는데 자꾸만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너무 그냥 걱정하고, 걱정도 할 거 없어요.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을 보세요. 유대인의 규모는요,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규모를, 경건을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규모, 유대인의 경건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으뜸이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비참한 노예 400년, 포로 70년, 또 로마의 속국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하면서 방랑 민족으로 비참하게 학살당한 유대인의 역사를 알잖아요. 왜 노예됩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은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포로가 되는 거예요. 속국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 정죄.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규모가 좋지요. 실력을 갖춰야 되지요. 율법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요, 이거 가지고는요, 영적인 문제를 못 이깁니다. 마귀를 못 이겨요. 악령을 못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의 삶. 경건이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사실상 원죄 해결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기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우상, 미신, 점술, 그러면서 불신자의 6가지 상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육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인간이 동물처럼 오직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육신의 그 욕구,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안 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사는 삶이 개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는 사람이 좀 성품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격이 좀 이게 좀 모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볼 때 천사 같아도 어떤 사람은요, 그 연예인 보고 아이고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합니다.
살아봐요. 살아봐. 인간은요,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영적인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거기가 거기라니까.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은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사는 동안에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질병, 그리고 실패, 또 핍박.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 걸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다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요, 이런 문제 앞에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서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하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만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시련이나 이런 환난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홍해 위기인데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잖아요. 마라의 쓴 물. 이게요, 위기 중에 위기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간 거. 그런데 요셉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는 거,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곁에 연약한 자가 많습니다. 연약한 자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은 사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받을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헌신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회입니다. 약한 사람 왜 기다립니까? 잘못된 사람 왜 기다립니까? 실패한 사람, 잘못한 사람 왜 용서합니까? 그걸요, 기다려주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요, 그걸 못 참잖아요. 저도 못 참겠더라고. 기다려주면 되네. 조금만 참아주면 그건 다 깨닫고 돌아오는데 화가 나니까요, 그냥 막 부처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화가 나니까 막 포대 막 욕해버려. 왜 그래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 교회가 자꾸만 싸우고 나눕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참 징글징글하게 싸우잖아요, 교회가. 그냥 자꾸만 나누고 그 100명 한계를 못 넘어서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싸매주고 그러면요, 완네스 될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네스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라니까. 능력이 뭐예요? 참는 게 능력이지. 그 내 능력으로 참다가는요, 병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화딱지 내는 게 낫지. 내성적인 사람이 꾹 참다 그게 이제 병되는 거예요. 그게 암 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게 낫습니다. 맨날 폭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 번째로
새로운 삶, 그리고 헌신의 삶. 이것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아까도 말씀드렸죠. 2번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일생이에요. 일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진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제 들여진다고 하는 거,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에 내가 중직자라는 자부심,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데 이제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영광이지. 사실 참 우리 집사람도 이게 이제 나이 다 70이 이제 다 돼가지고 70 다 돼간다는 게 뭐라 하더라. 70 다 돼가지 그러면 뭐 60 다 돼가. 어떤 때는요 참 힘들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애들을 보면요 이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때도 좀 줄여 한두 가지만 해. 그 애들이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서 더 하는 거예요. 뭐 많이는 못하지만은. 왜 하겠어요? 여러분 왜 헌신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꽉 차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한계가 와요. 응? 그래야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복음적인 삶. 어떻든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다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옛날에 그 어떤 누구지요? 그럴 수 있지 쓴 사모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하고서 이해하세요. 에? 화딱지 낼 수 있지. 복음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떻든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규모를 갖추면서 사람들을 대하면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언약 잡았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뭐 천사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런데요 계속 복음만 누렸더니 어느 날 달라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결과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고 계속 복음만 말했는데 어느 날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속에 다 있다. 복음만 말했더니 하나님이 열방교회에 이런 증거를 주셨다. 증인이 돼야 돼요. 복음 말하지 않고 뭐 열심히 삶으로 인해서 당장에 망하느냐 아닙니다. 불신앙한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뭐 저주가 떨어지냐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가 와요. 결과.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언약 잡고 모든 것 회복하시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